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의 당국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기존에 있었던 당시의 권력자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깨뜨리시는 새로운 말씀과 인도로 자신들의 자리가 어려워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던 이 유다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치권을 쥐고 있는 당국자들의 지위를 해제하고 직접 통치를 하러, 말하자면 이런 종교적 어떤 세력이 로마의 통치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당국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들어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그 전에도 여러 기적에서 봤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보고도 세상이 내린 결론은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생각이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생각과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질서와의 대립과 갈등과 고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기를 기꺼이 원하셨느냐 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호응하지 않으시고 더 가자고 얘기한 장면이 겟세마네의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쉽게 얘기해서 만사형통한 사필귀정인 이런 쉬운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도덕과 명분으로 채색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질서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질서들이 깨지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질서와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논리를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스데반의 죽음 장면에서 사도행전 7장을 잠깐 찾아보시면 긴 설교 끝에 스데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상대방은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러 왔고 너희의 조상들은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귀한
약속과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주인공인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구중을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장면을 보세요. 지금 생사가 갈리는 자리잖아요. 안쪽은 스데반을 죽이러 왔고 스데반은 저들에게 너희가 잘못하는 거고 너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바보들아 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십니다. 재판장이시죠 지금. 재판장으로 서셔서 스데반 보고 네가 죽어라 그런다니까요. 판결이. 우리는 여기가 아주 자기 좋게 이렇게 섞여서 스데반이 여기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는 모습으로 죽는 것으로 틀린 자리로 보이는 곳에다가 담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해의 근거와 질서는 뭐죠? 잘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 예수님 스스로 하는 재판에서 판결에서 네가 죽어라를 당한다니까요. 싫죠? 이게 성경이 하는 희한한 여태껏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질서가 기존의 질서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덧씌우고 있단 말이죠. 덧씌우고 있다고요. 늘 이런 표현을 쓰죠. 조용필 무대를 봤어. 그럼 뭘 본 거라고요? 조용필의 공연을 본 거죠. 무대가 전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나 말을 조용필 무대를 봤어.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무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전부가 됐고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공연을 하면 무대는 쓸모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떤 질서, 어떤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었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현실과 융합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 어떤 전복적 얘기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나와요. 바울 얘기 하나 갖고 우긴다. 그럴 수 없죠. 더 나가보죠.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을 낳을 때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이삭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바로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둘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연출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모세를 미화하거나 모세를 영웅화하는데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났다가 40세에 골기했다가 실패했고 쫓겨나서 도망갈 때가 아무도 손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밖에 없었고 거기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저 늙고 다 잊고 체념도 넘어선 자리에 갑니다. 그때 부름을 받죠. 완강히 저항했던 것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못 간다고 우기고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고 그리고 화도 내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매번 그 큰 재앙에 지면서도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다음 재앙이 필요한 그 권력의 자리에서의 그 힘을 씁니다. 다시 안 된다. 또 다시 안 된다. 10번이나. 한 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고, 2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고, 3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는 패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권력이 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를 꺾어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주인으로 거기에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악역을 위해서 계속 죽지 않을 뿐더러 권력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누가 변하느냐 하면 모세가 변하죠. 모세가 처음에 원망과 불만에서부터 변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확대하고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바로를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라 모세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들은 어차피 거기서 살지 않고 쫓겨나는 형태로 나와야 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모세는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과 거부를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때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 뭘 그러세요? 여태껏 참으셨는데 이제 와서 화내시면 앞에 게 다 손해잖아요. 하나님. 외려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경지에 간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영광과 명예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만으로 여기는 세상 권력과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유혹은 꺾어도 다시 일어나서 덮쳐서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몰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심고 거두기를 바란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어요? 너희는 기독교가 가지는 이 전복적, 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질서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외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해와 상상의 너희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자랑하게 됐고 싸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뭐라고 소개했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현실 속에서, 신앙 인생 속에서 그토록 많이 하는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일을 한다. 네가 원망하고 네가 절망하고 네가 싫다고 발버둥치는 그게 일을 한다. 그것 없이는 여기로 올 수 없다. 그러니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 8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얼마나 굉장해. 고난은 온전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굴복이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불만족의 하루, 우리의 원망의 지금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지난 40년이 일을 한 시간이란다. 네 현실, 네 억울함이 내가 하는 일이란다. 발버둥을 쳐 믿음을 가지고 이게 뭘 만드는지 따라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죠. 바로는 뭐예요? 이 드라마의 중요한 조역이죠. 베노에서 최고로 중요한 배우가 베노가 아니라 메살라였던 거 기억나시죠? 메살라가 없었으면 베노는 멜로물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에는 아무런 긴장도, 도전도, 어떤 질문도, 공포도, 절망도, 그리고 그것을 깨는 기적도 없었겠죠. 십자가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망하고 끝장인 곳에다가 하나님은 그 최고의 목적을, 결과를 담아놨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래도 좋아? 이래도 정말 괜찮은 거야? 라는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 끌어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라 그러지 않아요. 울어야 되는 게 있고 후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을 해요. 늘 얘기하듯이 겸손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못났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을 떨 수는 있어도 겸손하진 않아요.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그를 비난할 자리에 있지 않다. 각각의 지위와 신분이 다 고급하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예의라고 보통 하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하기 어렵죠.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최고의 악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알 우상 앞에 끌고 간 장본인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아합은 최고의 악왕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는 고생 많이 합니다. 아합을 꾸짖어야 하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피난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신음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저주를 한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겨서 벌을 받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서 나중에 엘리야가 느끼기에 자기 하나만 남은 것 같은 때, 그쯤에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인도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참 신인가 증명을 하는 전투가 벌어지죠.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자기 신에게 비로소 어느 신이 그 제물을 연납하는가 보자 하는 싸움에 당연히 아합도 왔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잔뜩 왔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혼자이고 많은 백성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의 제사장들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찢고 바알을 부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핥고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알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고, 아합은 놀래서 궁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오죠. 3년 반 동안 다쳤던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너무 신이 나서 그 마차 앞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말이 모는 마차 앞에서 뛰어 사마리아 궁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이 됐다. 이제는 정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악의 근본 본거지인 이 궁이 멸망하리라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딱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죠. 내가 24시간 내에 널 죽이지 못하면 난 성을 갈겠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말 한마디에 놀란 게 아니죠. 그 폭력이, 그 세력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저 백두산에서 사이판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시내산, 그 열왕기에서는 다른 이름인 호렙산으로 명명된 산에 굴에 가서 지쳐 빠져 죽여주십시오가 되죠.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왜 여기 있겠어요? 다 죽고 나마저 찾는데 이제 끝장 다 봤잖아요. 엘리야야, 너 내일 아침 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굴 앞에 나오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아서 이제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섰습니다. 그러냐 엘리야야, 너는 이제 내려가서 하사엘을 만나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만나 그를 북왕국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내 후임을 삼아 선지자로 세우라. 그게 답니다. 하사엘이 앉게 되는 권좌, 아람 왕이란 우리 지리적 형편으로 보면 과장해서 중국 왕이 되는 거고, 예후가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북조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남왕국 유다에게는 중요한 대적들이고 위협입니다. 그 두 왕을 세우라. 무슨 뜻이에요? 이 역사가 계속되어야 된다요. 나 일하고 있다. 이 컨텍스트가 본문이 아니다. 겁내지 마라.
너 같은 충성된 자를 많이 만드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나라들을 계속 이어가고 네가 할 일은 엘리사에게 맡기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일을 할 거다. 내가 일하고 있다. 하사엘이 왕이 된 것, 예후가 왕이 된 것,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일 수 없다.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 말고 너 죽어라. 그래서 다 왕 세우고 엘리사하고 병거 타고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조퇴시킨 거예요. 무슨 병거 타고 간 거 칭찬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임무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내가 절망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거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화만 내죠. 나는 진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몰라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죽음에다 담아요. 작은 데다 담아요. 우리가 아는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보여준 것 같이 자존심과 우월감을 낮춰 자신을 몽땅 내놓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내주고 마음껏 사랑해라. 이게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임무, 너희의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기쁨이요 영광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는 것인데 진정한 인간성의 가장 본질된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랑은 폭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여서는 안 됩니다. 비난이나 심판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옆에 서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이요.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필요한 걸 모든 걸 해줬지만 당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포를 불어들이는 적이 없는 공생애, 그의 성육신, 우리에게 부탁한 책임이 아니고 기회, 짐이 아니고 영광, 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기적이 각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는 기적의 생애를 살고 있고 우리의 현장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로 해낼 수 있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존재이지요. 그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계속 으르렁거리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어.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생애에 반복해서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의 우리된 신앙생활을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에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는 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격려가 필요했던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기도 하고 또는 꾸짖기도 하고 또는 설명하기도 한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전서에서는 주로 그 교회에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꾸중과 또 답과 격려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이 말이 다만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할 모든 말에 그 모든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발언권과 주장과 기준과 또 권위가 있는 분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다만 동과 서가 나뉘듯이 하늘과 땅이 나뉘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범위, 영역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자. 그걸 은혜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거나 방법이거나 잣대거나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원칙이고 무슨 우리 잘 아는 어떤 규칙이고 하는 것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잘잘못이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2조 500년의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유교적 그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결벽성과 치열함. 거긴 은혜라는 단어나 용서, 감사 같은 말은 안 들어있죠. 규칙을 지켜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규칙을 지켰으면 자랑을 해야 맞습니다. 이런 범위, 이런 기본적인 이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계시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적 증거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초반부터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신서가 그런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어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은 사라지고 거봐 하는 숫자 노름이나 원칙 노름으로 언제나 묶이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 분명히 해야 그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로 보수 진영에서 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수 진영 갖고는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그거보다 개혁주의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고 주장이 되고, 웨슬레이안이라고 얘기하는 감리교에만 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정성 같은 것이 더 첫 번째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각에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은혜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음악이 더 예술성이 깊으냐, 미술이 더 예술성이 깊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개혁주의 속에서 기르셔서 우리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리고 웨슬레이안이라고 지칭하는 존 웨슬레이로부터 그 시작이 돼서 거기는 웨슬레이안이고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런 비교를 할 때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웨슬레이안들에게는 요한 웨슬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헌신, 사랑이 강조됩니다. 누가 더 멋있냐는 각각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둘을 다 합쳐도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실력으로는 둘을 한 사람에다가 합치기는 좀 부족합니다. 말로는 합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동과 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쳐다보면서 서쪽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와 구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웨슬레이안들이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이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가 더 낫냐라는 이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넓으심과 크심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포괄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에 묶이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 것과 못한 것 양쪽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고 거기에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지 않는 현실을 만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잘잘못이 끝입니까? 잘못했을 때는 고만입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괜찮다는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질문과 그 공포에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 최고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더 큽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칼빈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못한 것으로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이 은혜는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엄정함이 그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성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방종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무책임에 대한 변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결과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성이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에 묶이면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실제적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자기 인생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누구 배 아프다 그래서 그냥 맹장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아이고 그만 장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덮어버리죠.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그럼 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실제로 신앙인으로 사는 그 도전, 모험,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건너다보고 늘 가슴 조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표정 같은 얼굴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5절입니다.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은사는 확인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 지키심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표이지, 여러분의 우월감을 확보하거나 비교 우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이런 말들은 그 앞에 있는 말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을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길이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주와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교회 공동체, 교제라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무대 속에서 그의 성도들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물건을 운반하듯이 또는 우리를 굴복시키어 고함질로 그냥 묶어놓듯이 하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무대와 정황 속에서 각각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살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라고 합니다. 해보라고. 어디에서 질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조건 속에서 은혜와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집니다. 지는 형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꼭 오늘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강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을 그냥 넘어가죠. 매일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오늘 정도만큼으로 넘어가는데 하다못해 이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성경이 요구한 신자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표정 잘 지으시고 멋있는 말 하십시오. 멋있는 말, 해설을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고 납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신자로서 사는 자 된 세상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자세를 표정으로든 말로든 한번 지어보십시오. 결정까지는 가지 말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전제입니다. 근거이고.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크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반대파들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역사, 능력,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허공에 떠도는 이념이나 이상이나 선포, 관념이 좋은 말이 되지 마시고 구체적인 먹을거리가 되십시오. 먹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얘기한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을 매일매일 살아내십시오.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무언 할 수 있다고요? 표정은 지을 수 있다. 그거야 못하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알아먹는 것 같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생전 못 해봤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무섭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맞고 이겨야 되고 이게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한국 사람 된 가장 큰 우리의 근대사의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을 할 때 저도 뭐 그 유산을 받은 후손이니까 우리는 목소리가 억압하는 목소리로 높아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살살 얘기할 실력이 없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탁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 옥타브가 탁 뜨죠 일단.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고 싶은 단어가 나왔을 때 딱 잘라서 지가 끝내버리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고개 탁 돌려버리고 맙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뭘 말하고 무슨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우리 얼마나 이런 실력이 없는지. 세상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할 것입니다. 다 겁이 나니까. 남의 얘기 들어줄 틈이 없습니다. 실력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져도 지는 게 아닌 존재가 되었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셔야죠. 얘기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던 얘기 잘리면 잘리고 오십시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력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한 걸로는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계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공감하실 만한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얘기를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두가 이 얘기를 하죠. 내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억울하지 않아.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과 내 일을 나누어지겠습니까? 일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사정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고마운 일이니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넋두리를 하고 여러분의 사정과 고난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상기하는 거죠. 어디다 써먹으라고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한테 써먹으라고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누구? 남편과 아내. 들으십시오. 그 얘기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조상까지 올라가죠. 당신 집안은 이상해. 이게 이제 무슨 최씨, 한씨, 김씨, 선조까지 다 들춰내야 되는 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면서 세상 사람은 각박할 수밖에 해답이 없지만 우린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인생에 이걸 실천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의 이 중요한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건과 현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믿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내어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것 같이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럴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넉넉해지십시오. 억울한 길 기쁘게 가십시오. 기쁠 리가 있나요? 그러나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되지 마십시오. 아직도 인상 쓰고 있는, 좋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 성경의 이 선언이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여러분의 진실로 운명으로 기억하는 넉넉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보면 뭘 그렇게 싸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뭘 그렇게 놀랬을까요? 이 나이가 돼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한 번도 여유 있었던,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웃은 날이 있었다면 철없는 날들 웃은 것이 전부죠. 그건 넉넉한 웃음이 아니라 무지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웃음을 웃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겁을 내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손해볼 것도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인생 살아내게 하사 우리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6절과 10절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완성과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때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은 잘잘못의 심판보다 훨씬 깊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낸 편지에 나왔던 내용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깊은 뜻을 오해하여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영적 방종으로 가거나 또는 우월감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에 편중되어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꾸짖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꾸중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자신들의 그 처지와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했다, 그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역습을 가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자신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반격을 해야 됐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의 편지들 내용이 사도 바울의 종된 신분을 확증하지 않으면 저들의 판단이 각각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권을 증명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들은 상대방들이 한 인신 공격이나 어떤 단점들에 대한 공격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저들의 분노나 적개심이 또는 그 잘못된 확신과 주장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곡해해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전부 할애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저들은 복음을 하나의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새겨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분명합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많은 부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더 막막하고 규칙과 율법을 가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율법을 성경이 구약 내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으면서 신약에 이르러서 율법을 폐기한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다만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순서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제1단계이고 은혜는 제2단계입니다. 우리 이사야 할 때도 배웠죠. 1차 세계관, 윤리, 2차 세계관, 은혜, 3차 세계관은 뭐였죠? 자유였습니다. 책임.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 넘쳐나는 모든 설명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무서움은 그것이 비난과 정죄밖에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에서 옳다는 것이 잘못을 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효과, 기능,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죽음 위에 세워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 실패를 넘어선 길을 열고 죽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켜 승리로 만드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일본이 그걸 번역할 땐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그냥 받고 있는데 기독은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신비가, 모든 내용이, 모든 방법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며 어떻게 하려 하시는가를 얘기할 땐 하나님 믿는 이 유일신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대표로 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원을 믿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뒤집은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했던 일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각성과 납득을 위해서 있었다면 이제 예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열렸고 그 길이 열렸고 우리의 운명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에 쓴 조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 때 육체는 죽이는 것이고 정신은 살리는 것이라는 헬레니즘에서 오는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목적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생애와 운명에 담으시려고 한다라는 적극적인 대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지적은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말하자면 어떤 거룩함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인하여 다 그를 더 높이 받들려고 하자 모세가 이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감았죠.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지나 예수의 영광에 오자 우리는 이 수건으로 감을 필요가 없는, 이 영광에 머물 필요가 없는 없어질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고 더 나아진 영광, 더 적극적인 영광, 예수 안에서 보는 부활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없어질 것도 빛이 났거든. 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굉장하겠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기능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인 대로 당신을 미뤄라, 이렇게 나가는 게 3장입니다. 4장은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조건을 놔둔 채 그 안에 보배를 심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연약한 육체와 부활된 육신을 주지 않고 죽고야 말 육체 속에다 보배를 담아놓고 있냐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 우리가 기대한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은 썩어질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렇게 복되고 영원한 것이다. 그 보배를 싼 진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조건과 보이는 상황에서 형통하고 만족을 얻는 정도를 지나야 된다. 이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식으로 사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왜 죽는 걸 겁을 안 내는가? 너희는 왜 미치는 일을 감수하는가? 그 세상이 아는 승리, 세상이 아는 권력을 우리 지나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명하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현실에서는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목표와 기준에서 다음 단계로 와 더 적극적이고 살리는 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영원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 일상의 삶에서나 개인적 조건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만족할 이유가 없고, 그가 그걸 견뎌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내용과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얘기가 다 왜 나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불평도 어려움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잘못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네가 뭔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모순과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 다 네 잘못이다. 바울이 나는 잘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기독교를 다 몰라서 이 오해가 일어났다. 너희가 하는 일을 봐라. 아직도 사람 잡는 것밖에 판단 기준이 없지 않냐? 파당이 있었죠. 그리고 은사를 받자 우열의 시비가 붙었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왜 쟤한테는 주고 나는 왜 안 줬는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신비를, 그 깊이를 너희가 모르고 있는 거다. 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볼품이 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가 시비 거는 대로 아마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못생긴 족보의 조상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늘 농담이 이제 자기 못생긴 얘기하는 것이 농담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타고 산보를 나갔는데 어느 귀부인이 말을 타고 산보하다가 이렇게 딱 오솔길에서 마주쳤는데 여자가 너무 놀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못생긴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못생긴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책임이요. 링컨이 왜 그런 농담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모두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 정도의 수준에 간 사람이죠. 잘난 척해서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우월감으로 자신을 속일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기 링컨에 멋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자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잘생기면 이 유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나야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링컨의 계보에 이제 찰턴 헤스턴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열등감 속에 살고 있어서 그 특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와서는 이것이 시간 속에 있다. 지금은 시간 속에 있다.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그 약속의 영광들을 밀어놓고 계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영광된 자리로 가는 자가 이 뒤를 잇고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나누어야 할 자들 앞에서 명예의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 약속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지 알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으로, 어떤 방법?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오해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능력받으시고 라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증언하셨다. 살아내셨다. 우리는 고난과 수치라는 것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나누는 것과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각각의 임무가 동일한 것입니다. 가졌으면 잘 써야 되고 부족하면 세상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같이 죽자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부족한 자가 더 많이 은혜를 구하여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진 것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보다 크게 핍절하여 울며 엎드린 그 기도에 더 많이 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재현이요, 반복이요, 모두에게 주는 특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담아내시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 사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복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다시 이해하기를, 각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이런 말 했죠. 적극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살인 안 하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게 답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의는, 그때 예를 든 건 정직이었는데,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적극적인 대화, 적극적인 행동,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실패할 수 없다. 그 넉넉함이 가지는 우리만의 양보, 우리만의 관용, 우리만의 용서, 우리만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 잘못을 하든지 잘못을 안 하든지가 전부인데, 잘못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뜻밖의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됩니다.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 그 시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서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반가워하십시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의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보는가? 사심이 없는 것이라. 그 영국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못 갔더라고요. 사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서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전부인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를 찾지 않았을 때 적극적인 선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버렸습니까? 좋은 일에 해야 되는 표정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 얼굴을 가지는 건 남성 성가대뿐입니다. 남성 성가대는 어쩌다 그런 기특한 얼굴을 하게 됐을까요? 언제 한번 하나씩 불러다가 간증을 시켜봅시다. 우리 교회는 기족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이거 비슷합니다. 합창을 하러 모인 것과 같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기대죠. 한국교회는 그걸 놓쳤습니다. 보이는 보상, 외형적 크기, 이런 숫자 노름이 되고 말았는데,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서 더 깊은 데로 와야 되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기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할 수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해관계고 할 수 없는 이유로 만나지만 여긴 다릅니다. 여기는 마치 성가대 같이 여러분 함께 노래 부르러 온 곳이고 함께 상대방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는 건 다만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교훈이나 이런 선언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실적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선택이고 우리에게 준 기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길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제 넘어 보일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면서 영어를 몇 마디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했던 게 sure라는 말을 쓸 때 못 썼다는 사실이 제일 그 박자가 안 맞는 후회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Excuse me, sure. 그러면 excuse me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고 쓱 비켰거든요. sure 그래야 돼요. 외우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국내선을 탔는데 짐을 옮기던 양놈이 짐을 떨궈서 나한테 떨어졌어요. I am sorry. 내가 sure 그랬지. 그놈이 이만큼 놀랐어요. 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성경의 귀한 권면이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와 시간이 세상에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악할 수밖에요. 거기서 우리만이
선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술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죠.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 되죠. 결정의, 분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가능한 한 다 채워 이 역할, 생명을 가진 진리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비 거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분별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비 걸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배신을 받아들이시고 부인을 받아들이시고 수모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 우리로 감사와 찬송으로 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도 성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 속에서 급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듯이 죄악된 습관, 죄악된 표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늘 아이코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우리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은 못하는 것,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사를 하고, 여러분이 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이 함께 뭉쳐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으로, 기회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손해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고백과 수요일까지 나올 만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확인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중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앞장서시고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진정한 행복과 신앙의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갈구하는 인간된 명예입니다. 인간이라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한 인생 훌딱 지나가면 되는 정도로서는 불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과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히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요구에 감히 무릎 꿇어 순종하겠나이다 대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